지금 저희 고국 한국이 분단 국가인 것처럼 성경에 이스라엘도 분단 국가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게 되는데요. 그때가 주전 930년경입니다.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나라가 되겠는데, 북쪽 유다는 이스라엘은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한 200여 년 정도 그 명맥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민족의 정체성까지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쓴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민족 정체성, 핏줄을 이렇게 다른 민족과 이렇게 결혼하게 해서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즉 10지파가 그냥 정체성을 잃고 사라져 버리게 되고요. 유다 왕국 남쪽만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왕국이 살아남아서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데, 중동을 아수르 다음에 제패하게 된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서요 다시 유다를 공격해요. 그래서 주전 622년, 608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큰 홍역을 치르다가 주전 587년에 완전히 유다도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위에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치하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은 볼모로 삼아서 노예살이하러 바벨론에 끌려가고, 소망 없이 완전히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지내는데요, 뜻하지 않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가 주전 538년인데 이 유다를 멸망하게 한 바벨론이 갑자기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페르시아라는 신흥 제국에게 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갖고 이 중동의 패권이 갑자기 바뀌게 돼요. 근데 이 중동의 새로운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처럼 볼모 정책을 쓰지 않고 회유 정책을 써요. 그래서 등극한 고레스 왕이 온 세상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해요? 포로살이하는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치정부 이루고 자기한테 그냥 조세만 바치면 된다. 이게 고레스 칙령의 그 근본이에요. 그래서 무슨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닙니다. 만세운동 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소망 없이 이스라엘이 나라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노예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그냥 해방을 받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을 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마치 동네 밖에 나가서 어떤 불량 소녀 만나고 얻어맞는 소년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얻어맞고 있는데, 근데 그 광경을 집에 있던 엄마가 보고 뛰쳐나가요. 이 어머니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비유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불량손을 꾸짖어 쫓아버리고 이 우는 아이를 달래시는 어머니, 이 애를 달래기 위해서 저고리를 푸시고 젖을 물려 아이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가 충분히 젖을 빨고 만족스럽게 얻어맞은 기억을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냐 어머님 품 안에서
기뻐 뛰노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 위로하시는 그걸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펼쳐질 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살이에서 얻어맞고 있다가 하나님 간섭으로 갑자기 해방되어서 그의 위로하심을 받는 그날을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관점에서 어머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머님의 사랑을 가장 높게 평가한 찬사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 어머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에 견줘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품은 사랑이 어미의 사랑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중에 곧 자기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기 백성들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희를 내 품에 품으려고 했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어미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미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 하다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보시는 사랑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사랑을 가진 게 어미이기 때문에 어미에게 비유하셨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사대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남편 아내 사이에 사랑이 있겠는데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한 사랑, 유사한 게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미의 사랑. 어떻게 유사할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요,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어머님의 사랑을 경축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자식의 행복만을 위하는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이 동일할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자기의 그 품성에 맞게, 성품에 맞게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날 자기 이미지로,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사람을 향해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9절인데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을 비시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Have a good life. Have a wonderful life. 창조물을 향해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맡기시면서 우리 사람에게만큼은 행복을 비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 Institute of Family Study라는 곳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게 데이비드 고타트라는 유명한 사회학자이면서 또 목사인 분이 그 인스티튜트를 운영하시면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 워크숍에 공부하러 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중 그 모임 바로 전해에 이 골타트가 북미 2,000명 부모 대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게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한 앙케이트 한 300개 정도 이 부모들에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은 뭐였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예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거를 어떻게 됐든 사회학적으로 깊이 있게 통찰하기 위해서 한 300개 퀘스천을 만들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뭔가. 근데 그 전에 이제 돈을 써서 이제 연구를 하게 했는데 발표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참석하는 해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표하는데요. 슬라이드 쫙 콜로세움이라고 엄청나게 큰 시카고에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데 쫙 처음에 큰 타이틀이 팍 나온데 보니까 제가 처음에 보면서 저거 돈 주면서 저거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They want their children's happiness. 넘버 원이에요. They want their children's happiness.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이다. 그렇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갖기 전부터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이로부터 결별될 때까지, 부모가 죽는 그 순간까지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끓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가 행복하기 바라는 소망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시는, 일본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처녀와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처녀가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처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사람의 간을 먹이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간을 어떻게 구합니까? 사람을 죽여야지 구하는데. 이 청년이 이 처녀와 사랑에 빠져서 이 처자를 살리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결국 엄마를 죽여요. 그리고선 엄마 시체에서 간을 뽑아가지고 냄비에 담아가지고 자기가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전설이 이렇게 끝나요. 막 정신없이 엄마 죽였으니까 피 묻은 손으로 강가지로 뛰어가는데 엄마가 홀령으로 나타나서 아이를 막았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그럼 네가 다칠 것이 아니냐? 어미는 기본적으로요, 어떤 경우에라도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행복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하나님처럼. 이게 첫 번째 유사점이라면,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측면에서도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유행가 가사처럼 endless love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추적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원 단장이라는 고사 성어 들어보셨나요? 묘원 단장, 묘원 단장이죠.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 그런 고사인데요. 이 진나라 시대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면서 양쯔강을 이렇게 항해하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막 괴성을 지르면서 끝까지 쫓아오고, 그러더니 배에 타가지고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원숭이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사수거를 만들어낸 건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연이 별게 아닌 거예요. 전쟁에 참석한 부하 병사가 원숭이 새끼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 어미에게 원숭이 한 마리를 탈취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진행하는데 그 시점이 40km가 되는데요. 이 어미 원숭이가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운이 탄 배에 자기 원숭이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올라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죽었다는. 그래서 묘원단장. 자녀를 향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미물인 원숭이도 말이죠. 자기 새끼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아주 본능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야 우리 사람의 어머니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고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 뒤에 있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랑과 엔들레스 러브, 무궁한 사랑. 저 어머니날 되면 시카고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00년대 초중반에 조라는 어떤 아이가 경찰을 죽였다는 혐의로 입건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일반인도 죽이면 안 되지만 경찰 죽이면 좀 더 엄하잖아요. 그래서 99년형을 받아요. 그래서 영창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시카고 조그만 일간지에 광고가 나기 시작해요.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지금 살인 혐의를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진범을 찾아주면 현상금 5,000불을 자기가 주겠다. 그 살인 혐의를 받고 옥에 갇혀 있는 아이 엄마가 광고를 낸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타임지의 기자가 그 광고를 접하고 나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이 어머니가 아이가 재판받아갖고 감옥소에 이제 들어간 순간부터 직장을 잡아서 이제 회사 청소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으신 거예요. 12년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돈을 12년 동안 모으셔가지고 5,000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아들을 믿으니까 신문 낸 거예요. 이 타임 기자 덕에 타임 기자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 아들은 정말 죄를 안 범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경찰과 함께 이 사건을 재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범을 잡고 그 아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어머니의 사랑, 정말 무궁한 사랑이 애타는 사랑으로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를 추적하고 돌봐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같은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성경에서 표현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의 원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거저 베푸는 호의. 이것이 카리스의 의미인데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아무 돈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생명체로 조성해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잃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갚을 수 없고, 생각해보면 갚을 길이 없는, 수학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인데, 이 어미들이 자식에게 준 사랑도 정말 생각해보면 계산되지 않는,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가끔가다 따지죠. 계산하고.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은 음악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네, 지구상에 지금 74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어머니. 그만큼 어머니는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여러 말로 하시는데요. 그냥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좀 담아봤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두 단어를 좀 보세요. 순종해라. 그 다음에 공경해라. obedience and fear 이런 건데요. 이 단어, 이 부모님 말고는 누구한테 적용된 단어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다른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공경해야 되는데, fear of God, obedient to God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라. 왜? 지금 이사야서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은 어버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순종해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계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벤트하셨다. 그렇게. 그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드셔서 자녀들을 평생 생각하고 헌신적인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신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깨어진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부모로서 경험하며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인생이 뭔지 조금 더 좀 생각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고 지지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하고 도와주고 축복하는 분은 딱 그 한 사람.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중히 여기고 조건 없이 순종하고
공경해라. 하나님처럼 귀히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너무 못하니까 하나 더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부모 공경 순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가운데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신 그런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머니날 맞이해서 이 보면 우리 어머님 이미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도 많으신데 천국에 먼저 가신 어머니 귀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아직 이 땅에 우리 어버이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의 내리사랑, 본질적이고 본능적이고 정말 귀한 하나님 같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명령 꼭 순종해서 이들을 귀히 여기고 공경하고 이들의 뜻에 순복하는 효자, 효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